오늘부터 우리는 5주간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본문은 바울이 경험으로 깨달은 한 가지 신학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전히 믿고 난 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며 사람들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배척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고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존재의 특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계속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신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의 신학을 고린도후서 첫 번째 부분부터 꺼낸 이유는 자신을 향한 오해와 모함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교사 그리고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신학은 성공주의 신학, 승리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화려해지고 잘 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돈도 벌고 권세도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바울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신학과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자신들처럼 권세와 명예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느라 늘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짜 사도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신학을 끄집어 드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고난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간증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고난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간증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메시지 때문에 당시 아시아 지역의 자랑이자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상이 폄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의 생계가 조금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고 그 지역에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바울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을 간증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신학에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고생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 바울이 이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당한 만큼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를 통해서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에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과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과 그것을 통해 오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자신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었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철저히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체득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이죠. 우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 지식이 진짜 내 마음 깊숙이 몸으로 체득될 수 있는 비결은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그에게 플러스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한 바울을 도우시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를 확신했냐면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돕겠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도우시겠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고난 신학을 내세우면서 진짜 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손해보고 피해자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눈물과 물질과 시간을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고난에 처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신학이 아니라 고난신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